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로드 왕의 박해가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일부러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부터 마치 난민과 같이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가죠. 여러분,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아기 예수 피난교회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들르게 됩니다. 저렇게 생긴 교회인데,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 피난 갔을 때 그 사건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갔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대략 몇 년 이상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그 사건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아기 예수 피난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집트는 이슬람권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슬람 사원들만 있는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원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쪽은 아주 커다란 교구였었습니다. 교세가 융성했었는데 어느 때인가 교리 논쟁을 하다가 이집트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단속론자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이집트 교회가 지금까지도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집트를 다른 말로 콥틱이라고 예전에 불렀고, 그래서 이 종파 교단을 일컬어서 콥틱 정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여튼 이 교회가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또 하나 역설인 것이 단성론자, 그러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기억하고 아기 예수님의 피난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또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딸이 중학교 다닐 때 호주로 한 달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갔었던 학교가 성마가 학교로 기억을 합니다. 그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야, 이름을 보니까 기독교 학교일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리로 가라. 그런데 다녀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보니까 전부 이집트 아이들만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호주로 이민 온 이집트 교민들이 세운 학교고 그 교민들의 대다수가 콥틱 교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이상하게 생긴 애가 들어오니까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만날 때마다 곤니치와, 곤니치와 이렇게 놀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소수자로 박해를 받으면서 살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호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하고 놀려대는 이야기를 보면 참, 이것 역시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피난을 가는 이야기를 보면 그야말로 휴먼 스토리입니다. 휴먼 스토리. 인간적이어도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런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헤롯이죠.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죠. 나머지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들은 전부 그의 자손입니다. 네, 최초의 헤롯 대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혈통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늘 불신, 의심,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혹시나 내 자리를 누가 넘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정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을 했고, 그렇게 처단된 사람 중에 자기의 부인도 포함되었고 자기의 아들도 포함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떤 정변이 일어날까 봐 염려를 해서 곳곳에 요새를 건설했는데, 헤롯 왕의 건축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유사시에 자기의 몸을 피신할 수 있는 요새를 건설한 것만도 대여섯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마사다라고 하는 최후의 항전지의 요새죠. 그런데 그렇게 미치광이 권력자한테 어느 날 동방박사가 나타나 가지고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 땅 어느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졌죠. 헤롯이 아주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기를, 박사님들 혹시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찾아가서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소? 아주 태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동방박사가 아주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결국 찾아서 경배를 하고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서 헤롯에게 들르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서 또다시 뒤집어졌죠. 자기가 속이려고 했다가 도리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 2살 이하의 사내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 하고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초상집이 되었는데 그때 분위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군지 아시죠? 예, 야곱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고, 이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나타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기구한 운명을 살아갔었던 여인인데, 그때 죽었던 장소가 베들레헴 근처였기 때문에 그곳에 라헬의 무덤을 마련했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무덤을 보면서 비운의 여인 라헬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곤 했는데, 뭐 여자가 그 이상의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근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온 동네가 초상집이 되고 아이를 잃은 여인들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던 그 광경이 지금 본문에 묘사된 광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은 아주 극적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는데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지시를 하죠. 빨리 피해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재난이나 사건이 벌어질 때 제1차적인 망명 후보지는 이집트였습니다. 요즘은 그 난민이 선호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옛날에는 독일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튀르키예라든지 하여튼 가까우면서도 몸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신을 갔고 천사가 그렇게 이집트로 피신해라 하는 말씀을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있는 부근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가족을 데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가 많죠. 헤롯은 그렇게 미친 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감쪽같이 동방박사를 속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뭐 당시 헤롯 왕의 위세가 대단했죠.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기 예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완패를 당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섭리를 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정확하고 세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는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겪어야만 했었던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요즘 말로 하면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그 먼 거리를 난민으로 피신해야 되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또다시 유대 땅으로 결국은 유다 땅도 적합하지 않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변방의 땅으로 난민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 유년기 시절의 아기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여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저희 선친이 197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미네 올림픽이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유도 종목에서 은메달을 하나 땄는데 북한에서는 최초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정도야?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놀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병을 앓다가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생전에 우리 가정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지하게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결혼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숨겨진 비사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재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고향은 경기도 개성 옆에 개풍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전쟁이 벌어지면서 처자식을 이북에 남겨두고 혼자서 월남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촌형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살던 곳이 오두산 전망대 건너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촌형의 나이가 이제 9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살은 적이 있는데 오두산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산에서 파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쭉 왼쪽에 강변을 끼고 올라가다가 그 오두산 전망대라는 곳이 중간에 나타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강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임진강하고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라
강폭이 상당히 넓고 오드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보면 이제 북한 쪽이 보이게 됩니다. 사촌형 얘기로는 망원경으로 보면 그 자기가 살던 마을, 선산, 심지어는 그 묘소까지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이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언제 기회 닿으면 같이 가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동네 살았다가. 그러니 그 고향 땅을 지척에 두고서도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이제 이곳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난민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난민 생활이죠. 난민. 난민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없어서 떠밀려 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정치적 박해일 수도 있고 경제적 궁핍일 수도 있고 자연 재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난민일 텐데 이들에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어느 땅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그것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죽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 데나 좋다 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난민일 텐데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이사했었던 경험이 이게 난민이구나, 이게 난민 생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아파트 30평이 좋대, 어느 동네가 좋대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곳을 찾아서 선호하면서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늘 쫓기듯이 떠밀리듯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군산에도 피난민촌이 있죠. 해망동에 가면 피난민촌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어판장 부근에 가면 황해도 피난민촌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황해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해망동 지역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판잣집을 짓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살다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죽게 되면 저쪽 인피 가는 쪽에 황해도 망향의 동산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는데 정말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민으로 살다가 낯선 타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들끼리라도 함께 모여서 살면서 죽어서도 한 군데 묻히는 것으로 위로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난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딱 읽으면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동화처럼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고향을 잃고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삶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박대를 받고 박해를 받아서 오시자마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야만 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죠. 헤롯이 죽었다고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도 고향 땅에 정착할 수 없었던 것이 헤롯보다 더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거기에도 정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주민으로 난민으로 살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고향 땅에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변방에 밀려난 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대놓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나사렛 땅은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차별받고 무시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전라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무시받고 천대를 받았죠. 옛날에는 뭐 저기 이북의 서북 지역이니 이런 데를 무시했지만, 전라도 사람들 많이 차별받은 그와 같은 변방의 땅에 가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건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해설을 덧붙이는데, 참 그 해설은 간단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여튼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호칭이 그분에게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내 목표는 이거야. 나는 어디 가야지. 뭘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계획을 딱 세우지만 그대로 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도 끝까지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행운이죠. 이렇게 떠밀리는 삶에 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만큼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떠밀리다시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돌발 변수가 생기고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리 가야 되겠네, 저리 가야 되겠네, 갈팡질팡 쫓겨다니듯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가족처럼 피난을 떠나고 변방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오갈 데 없이 돌아다니면서 불안을 느낄 때도 많고요. 야, 앞으로 내 인생길 어떻게 되려나,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려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근심 염려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그렇게 남매처럼 쫓겨다니면서도 정말 인간적으로는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는 어쩌면 그 손길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갈 길을 지시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라는 문구가 4번 반복됩니다. 그 앞부분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상당히 강조된다는 것이고, 이제 어린 나이에 가장 요셉이 정말 자기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기구한 운명을 맞이해서 그 핏덩어리 아기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자로서 피난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혼돈의 과정 속에서도 오늘 본문 보면 계속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라는 말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그 혼란 속에서도 그들이 그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해라.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한시도 방관하신 적이 없고, 그 아기와 어머니를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고, 품에 안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일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 요셉의 가족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중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공부가 필요한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난민 생활처럼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읽었었던 마태복음의 독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처음 쓰여지고 그 책을 처음 읽었었던 사람들도 역시 전쟁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 전쟁이 AD 70년에 끝났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전쟁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난민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종교적인 박해까지 받아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어서 해외로, 외국으로 피신을 했었던 1차 후보지가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기구한 운명 속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고달픈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읽고서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인생 나그네 길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혼돈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다니듯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난민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노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다니듯이 우리를 품에 안고 돌보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